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새벽의 설 같은 하늘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새로움이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흔히 사무엘의 고별 기도로 고별 설교로 알려진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 이야기의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주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정하고 순종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울의 생애 중에 길갈의 첫 세 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장에 나타난 기회를 사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길갈에서 기다린다는 말씀을 전해줬고, 두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11장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블레셋전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의 말씀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은 어딜까? 여기 이 길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선지자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블레셋 영문이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앉아 있는 거지요. 블레셋과의 앞장선 싸움을 통하여 왕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길갈에서 왕의 입증을 해야 될 1차의 기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블레셋과의 골리앗의 싸움에 나서는 모습하고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요청을 내키지 않지만 들어주시고 경고도 하시며,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는 이 사울에게, 왜 우리가 흔히 사울을 사람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능력도 부어주셨는데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승리함으로써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왕의 입증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여기 지금 사무엘이 일어나서 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영광으로 믿음에 권면해야 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궁금점, 이 길갈을 통하여 왕으로 세움받아 일해야 될 사울이 하나님 앞에 1차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승리했는데, 다시 승리해야 될 정작 예선에는 통과했는데 본선에 무너지는 그 우려에 애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12장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왕정이 시작이 되고요. 사무엘의 역할은 단순히 고별이 아닌 왕정 제도 앞에서의 왕과 선지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고별의 의미보다는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13장, 15장, 16장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왕정이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세워져야 될 이 사울에 대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것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님을 여기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 사무엘은 나오지 않는 거지요. 왜? 사울의 왕의 능력의 입증,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목적이고 그게 사울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그 깊은 우려를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한목에 읽어야 되는데 잘라 읽게 됩니다. 잘라 읽게 되는 우리가 전반부를 읽지만 후반부의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섰지만 때론 우리도 직분을 받기도 하고 사명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충성을 보여야 될 거룩한 분노,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살피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요. 이 말은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무엘의 설교를 이런 사울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암몬 전쟁에 승리했다고 들뜰 게 아니고 본선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명을 사실은 일깨워주고 있는 진중한 설교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반부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반부의 내용은 사무엘 개인 사역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길갈이라는 배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의미심중한 얘기입니다.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제 내가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아들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회고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워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에게 엄히 명하는 내용이죠. 내가 누구에게 여기 5가지 항목 그대로 왕으로서 조심해야 될 본분을 읽게 없냐,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았느냐. 나는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빼앗은 게 없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의 질서를 여기 그 진실의 호소로서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제 6절로부터 우리가 읽어갈 15절까지가 이스라엘 공적 역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범죄에 대한 심각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7절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굉장히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16절에도 반복이 되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불러세우는 경각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역대하 20장 이 부문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선포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와 담론하리라. 법적인 고발입니다. 낱낱이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9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출애굽의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상황 속에 12절 하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 자기들 스스로 왕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여호와를 망각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경종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13장과 같이 읽어가면 사울의 실패가 가슴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 사역에 우리가 얼마나 그 성실과 진실을 다했는지 여러분 받은 은혜와 직분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부터 사사 지금 왕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를 거역했던 그 거역의 발자취 앞에 그들의 발자취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님 앞에 진지하게 통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